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TV와 보라를 감당하고 있는 이은민 목사입니다. 마이크가 좋지를 못하고 해서 오늘 또 장소를 이렇게 옮겨가지고 마이크에 나오는 음성을 잡아보는데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좋은 마이크를 좀 구입하는 데까지는 이해를 하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꼭 해주시고, 구독 돈 내는 거 아니라는 거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죠.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만은 쥐새끼, 그리고 자유한국당, 그리고 기독교 서로 연관시키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아마 쥐새끼, 새끼가 들어가니까 좀 제목이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왜 쥐새끼냐? 일단 이해를 해주시고, 정말 쥐새끼처럼 이렇게 해서는 자유한국당도 제대로 될 리가 없고, 우리 기독교도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할 그런 때가 과연 언제 올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한번 택해봤습니다. 제가 이 TV와 보라를 시작할 때 얘기를 했죠. 삶의 현장, 그리고 기독교 진리, 요 두 개를 조화를 이루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천국 가서 영생복락 누리기 위해서 예수 믿고, 그런데 조금이나마 0.0001%라도 도움이 된다면 제 사명은 감사하면서 감당하고 만족할 것 같아서 제가 이 TV와 보라를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제가 쥐새끼라는 이런 걸 붙였느냐? 우리 한나라당의 역사를 보면은, 지르금은 자유한국당이니까 그렇죠. 그 역사를 보면은 그래요. 우리 그 이회창 씨, 그죠? 그때 대통령 나왔을 때, 그때 한나라당 대통령이었습니까? 후보였습니까? TV 그 회견하는데 패널들이 그걸 묻더라고요. 당신은 서민이 아니고 많은 국가로부터 녹을 얻어먹고 판검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신은 서민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하니까 한다는 얘기가 뭐냐? 나도 서민 대통령이라는, 서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널들이 깜짝 놀라고, 아니 이회창 후보가 어떻게 서민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나도 고등학교 다닐 때에 수학을 못해가지고 한 달간인가 얼마 동안 집을 뛰쳐나간 적이 있다. 그래서 나도 서민 대통령이다, 서민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제가 그걸 듣고, 이회창 당신은 한나라 너희들은 정권 못 차지한다. 집사람하고 같이 보면서 제가 집사람 보고 그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가 그건 제가 다시 얘기 드리겠습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 나왔을 때도 그죠. 한창 그때 근양수 여사 쪽에 전환을 해, 뭐라 그럽니까? 그걸 했느니 안 했느니 말이 많을 때에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해죠. 그러면 나보고 마누라를 버리란 말입니까? 그 말 한마디에 뿅 가버리죠. 그죠? 한나라당도 뿅 가버리고 국민들도 뿅 가버리고. 그래서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쥐새끼를 생각을 했습니다. 쥐새끼, 이거 옛날에, 요즘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어릴 때면 쥐 참 많았죠. 어떡합니까? 이런 하수구 같은 데 딱 숨어 있다가 쏙 나옵니다. 그죠? 쭉 나오면은 콱 하고 이렇게 쫓아내든지 돌멩이를 탁 던지면은 쏙 들어가 버려요. 그러다가 얼마 안 있어서 또 나옵니다. 싹 나오거든요. 그럼 똑 이러면 또 쏙 들어가 버려요. 왔다가 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저는 한나라당의 모습을 보면서 꼭 지새끼 습성하고 똑같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제가 예를 들고 나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그런지. 광우병 사태, 이명박 대통령. 아니, 일국의 대통령인데 거기에 모였는 인재들은 나름대로 그래도 최고로 인재를 뽑았을 것 아닙니까? 청와대나 내각이나, 그죠? 촛불 그것들한테 하나 못 이겨요? 응? 그거하고 토론을 해가면 못 이겨요? 광우병이 이런 거다. 아니다. 너희들 외치는 그거는 엉터리다. 그거 하나 논리적으로 논박해가지고 얘기할 사람이 없었습니까? 촛불에 겁이 나서 뭐 청와대 뒷산에 도망이나 가고. 쥐새끼하고 뭐가 다릅니까? 응? 그래 박근혜 대통령 그 촛불 시위 때 뭐 인터넷 텔레비에 나와서 그렇게 하대요.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더라. 아니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오면은 그걸 누가 막아야 됩니까? 대통령이 막아야 됩니까? 우리 같은 민초들이 저같이 이름도 빛도 없는 목사가 나가서 막아야 됩니까? 참나. 그 다음에 홍준표 씨 지난 대선 때 저는 그래가지고 절대 못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 난 이긴단 말입니까? 그 다음에 또 빨갱이 얘기만 나오면 철진한 뭐 어쩌고 저쩌고 색깔론이다 뭐다. 남북 문제가 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뭐 그러면 전쟁을 하잔 말이냐? 또 5.18 뭐 유공자들에 대한 얘기가 하니까는 망언이다 그러면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도 뭐 한 사람인가는 제가 알기로는 제명시킨 걸로 알고 있어요. 뭘 하려고 그러다가 지새끼처럼 뭘 하려고 나오다가 조금만 그러면 슉 들어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일개 국가를 이끌어가는 그런 일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권 안 넘어간 게 참 다행인 것 같아요. 넘어가서는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때 또 촛불들에 나와가 뭐 얘기하면 쏙 들어가 버리고 더불어민주당에 무슨 얘기하면 정책을 펴려고 그러다 쏙 들어가 버리고 그래가지고 무슨 국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차지한 게 어떤 면에서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지? 쥐새끼처럼 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회창 씨가 서민 대통령 때문에 나도 뭐 후보 때문에 나도 뭐 어쩌고 저쩌고 수학을 못해서 도망을 가 집을 뛰쳐나가서 서민 대통령이다. 아니 그런 텔레비 인터뷰가 있을 때는 그죠? 방송이 있을 때는 적어도 한 열흘이나 적어도 일주일 전에는 모든 스태프들이 모여가지고 전부 준비 다 합니다. 그죠? 예상 질문, 요러요러한 질문이 나올 거다 하는데 대한 것도 준비를 하고 자세는 어떻게 취하고 뭐 옷은 어떻게 입고 전부 다 그 집중을 해가지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참모들 주위에 있는 머리깨나 쓰고 큰 소리깨나 치고 친한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 전부 다 모이가 준비 다 해요. 그런데 거기에 참모나 이회창 씨나 개우 머리 돌아가는 게 그것밖에 안 됩니까? 서민 대통령 얘기 나올 거다. 그럼 뭐라 그러냐? 아 나는 고등학교 때 수학을 못해서. 그럼 수학 포기자들은 전부 서민이래요. 참. 그때는 지새끼처럼 쏙 들어가는 그런 대답하지 말고 그래 나는 서민이 아닙니다. 나는 대한민국으로 더 엄청난 혜택을 입은 상류층 사람입니다. 그러나 서민들을 도와주고 서민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서민들보다는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공부도 서민들보다 잘해야 되고 가진 것도 서민들보다도 많아야 되고 가슴도 서민들보다는 더 넓어야 되고 나는 그래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엄청난 독을 먹고 의대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 많은 은혜 입은 것을 나는 서민을 위해서 베푸는 그런 대통령 될 겁니다.
옛말에 쌀독에서 20 난다고 가진 게 있어야 베풀어 줄 것 아닙니까? 서민이 서민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다 보면 장님이 장님을 이끌면은 둘 다 구렁텅이에 빠졌다고 그랬는데 서민이 서민에게 뭘 베풀어 준다는 얘기입니까? 나는 상류층이지만은 서민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평생도록 내의 삶은 서민들에 대해서 이 나라 이민족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베풀어 줄까 그걸 생각하면서 나는 왔습니다. 그래서 나야말로 서민을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서민은 아니지만은 서민을 누구보다 나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예? 이렇게 나와야지 그 많은 참모들과 그 똑똑한 사람들이 겨우 한 달에 서민 그러니까 수학을 못해서 한 달 가지고 뭐 도망을 가가지고 그래서 서민이고 그 머리 가지고 그 지새끼만한 IQ 가지고 지새끼 같은 그런 것 가지고 뭘 정권을 잡는단 말입니까?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 그러면 대통령 뭐 마누라를 버리란 말입니까? 그럼 그렇게 얘기해야죠. 그래 일국의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그럼 이 나라가 빨갱이가 될 그런 순간이 온다면은 마누라 아니라 마누라 좀 할아버지라도 버릴 수 있어야지. 그게 일국의 대통령의 지도자 아니냐? 이렇게 나와야죠. 이렇게 나와야 될 건데 아이고 마누라를 버리란 말입니까? 말 한마디에 지새끼처럼 슉 들어가. 참 기밖에 놀아다 아닙니까? 강우병 사태도 아까 얘기했죠. 그거 들고 일어날 때에 그래 좋다. 우리 한번 해보자. 너희들 말이 옳으면 내 미국산 수입 안 한다. 미국산 고기 수입 안 할게. 그러나 내 말이 더 옳거든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는 그럼 너 대표 촛불 너 대표 똑똑한 사람 나와. 우리 이쪽에 그 정무관 낼게. 그래가지고 토론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누가 이겼겠습니까? 청와대 뒷산에 가가지고 아이고 참 그다음에 박근혜 촛불 시위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온다. 아니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온다 그럼 대통령이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는데 누가 나서서 일할 겁니까? 예? 그걸 말이라고 하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홍준표 지나 대선 때도 그래서 저는 그때 그랬습니다. 아는 국회의원에게 전화를 그래가지고 그러지 말아라. 지금 딱 당신들이 질 확률은 훨씬 많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은 딴 거 없다. 딱 두 가지만 하라 그랬어요. 첫째, 국가를 이렇게 만든 잘못에 대해서 석고대죄를 해라. 뭐 강화문에서 뭐 하든지 뭐 국회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석고대죄를 해가지고 얼마만큼 하면은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그래 알았다. 너희 진심을 알아줄게 하고 이해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국민들이 오케이 할 때까지 석고대죄를 해라. 선거 뭐 다니지 마라. 안 된다. 그리고 나서 석고대죄를 하고 국민들이 이해를 하거든. 그때는 딴 것 없이 이 나라의 내일을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그 귀한 손자들, 그 자들을 공산 치하에 빨갱이 밑에 북한처럼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내버려둘 수는 없지 않느냐. 국민들 죄송합니다. 국민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옛말에 홧김에 서방질을 할 수는 없다고. 우리가 밉기는 밉지만은 저 빨갱이들 밑에 막 김일성 정권 밑에 가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살도록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 번만 봐주십시오. 요 두 개만 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뭐 저 같은 사람 얘기가 막 귀에 들어가겠습니까? 결국 결과는 우리가 뻔히 아는 대로입니다. 그리고 또 빨갱이 얘기만 나오면 철진한 뭐 색깔론이다. 아니 대한민국은 지금 색깔론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북한 그 집단 때문에 북해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친구를 사귀도 그러죠. 나하고 색깔이 같은 사람, 사상이 같은 사람, 뜻이 같은 사람 그런 사람하고 사귀잖아요.
결혼을 해도 나하고 색깔이 같고 나하고 어울리고 그런 사람하고 하지 나하고 전혀 틀리는 사람하고 색깔이 틀리는 사람하고 얘기합니까? 결혼합니까? 그래서요. 진리는 언제든지 시공을 초월해요. 세대를 초월하고 상대를 초월해서 항상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진리죠. 세월 바뀌었다고 또 바뀌고 뭐 바뀌었다고 또 바뀌는 그게 진리입니까? 그거는 진리가 아니죠. 그죠? 우리 가장 많이 보는 게 뭡니까? 학생들 공부하라는 거 그죠? 야 요놈아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공부해라. 우리 많이 들어왔죠. 또 우리가 자녀들을 해서 지금 그 얘기 제일 많이 하죠. 왜 그게 진리거든요. 학생들에게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만큼 중요한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대가 지나고 또 지나다가 공부해라 하는 거예요. 색깔은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색깔은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되는 분야예요. 그래서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 같은 분은 색깔로를 강화하라 그러죠. 색깔로를 강화하라. 맞아요. 색깔로 지금 그게 시대 지난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죽고 사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남북 문제도 그렇잖아요. 그럼 전쟁을 하자 말입니까? 아니, 전쟁을 좋아하는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싸움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전쟁을 한 후에 오는 상황하고 전쟁을 하지 않고 일어나는 상황하고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하고 나서 일어나는 상황이 훨씬 더 좋다면 그거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 전쟁은 해야 돼요. 그럼 전쟁을 안 하고 적화가 되어서 김일성이 밑에 말도 못하고 행동도 못하고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고 그 상황이 좋습니까? 전쟁할 일 있으면 한번 하고 나면은 그래도 지금처럼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고 시장정의를 지키는 그 상황이 좋습니까? 이렇게 나와야죠. 그냥 조금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반대편에서 뺑 그러면 지새끼처럼 쏙 들어가. 그래서 또 조금 내가 무슨 얘기 하나 끄집어냅니다. 또 뭐라 하면 쏙 들어가 버려요. 그것도 5.18도 그랬죠. 그죠? 아니 그거 좀 조사하자는 거 정확하게 지금 말이 많으니까 그게 뭐가 나쁩니까? 확 들고 일어나니까 쇽 들어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뭐 어떻게 해요? 뭐 제명을 시켜요? 에이구, 그래 그런 지새끼 근성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우리 자유한국당에 관계되는 분 있으면 좀 잘 들어보세요. 이래가 뭘 하겠어요? 참 기막힌 노릇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는 얼마나 건전하냐, 얼마나 담대하냐, 얼마나 지새끼를 안 닮았느냐. 50보 100보에 50보 100보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5절을 보면 그래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대답을 못해요. 뭘 물으면 그만 정부에서 뭐라고 그러면 쇽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가 적당히 갖다 붙입니다.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죠. 그게 지금 세금 내는 문제죠. 국가에서 어디 종교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단 말입니까? 교회가 어디에 장사하는 곳입니까? 그리고 그 돈은 이미 11조 내고 감사금 낸 그 돈은 그 사람이 돈을 버는 그 회사나 거기에서 전부 세금을 다 뗐습니다. 이중과세 하자는 얘기입니까? 왜 얘기를 못해요? 좀 뭐 하려고 그러다가 탁 그러면 정부에서 탁 그러면 쏙 들어가 버리고 뭐 어쩌면 개독교 쏙 들어가 버리고 뭐 어쩌다가 먹사하면 쏙 들어가 버리고 지새끼 안 닮았어요? 우리 목사들은 물론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기독교의 진리가 손상되면은 우리는 과감하게 일어서야 됩니다. 그게 12제자들이죠.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황제의 그 어마어마한 세력 앞에서도
기독교를 압박하고 기독교를 누르니까 진리를 왜곡시키니까 과감하게 일어서가 12제자들 전부 다 순교했죠. 근데 우리는 잡혀갈까 봤어. 그죠? 뭐 어쩔까 봤어. 우리 3.1절 그 광화문 집회할 때 그 모 신학대학원생 참 외치던 그 저는 지금 눈에 선합니다. 큰 교회 목사들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요. 뭐 합니까 지금? 국가가 위험합니다. 넘어갈 판입니다. 넘어가면은 당신들이 먼저 죽습니다. 맞아요. 저같이 이름도 빛도 없는 목사는 좀 뒤에 죽을 겁니다. 저도 총살 당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큰 교회 서울에서 땅땅거리는 몇십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교회들 놔줄 것 같아요? 공사라 대변은 놔줄 것 같습니까? 살아날 것 같습니까? 제일 먼저 1차로 총살 당할 겁니다. 근데 왜 말 한마디도 못합니까? 예? 왜 말 한마디도 못해요? 그래 그러면은 아이고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죠. 기도하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기도도요. 좀 평소에 해 놓으세요. 평소에. 그리고 사건이 벌어지거든 평소에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거든 즉각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세요. 잘하면 잘한다. 못하면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관계되는 거냐 세상적인 거냐 뭐냐 이런 거. 그래 제가 그거요. 하나님 내비게이션 공의와 사랑 잘 제 얘기가 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은 한번 보고 이거 보세요. 그럼 딱 이해가 될 겁니다. 참 자유한국당이나 기독교나 쥐새끼처럼 겁은 나고 뭘 하긴 해야 되겠고 나갔다 쉬었더라. 그래서 시주교를 이런 소문들이 과다하죠. 왜 큰 교회 목사들이 꼼짝을 못하느냐? 죄가 많아서 잘못한 죄를 범한 게 많아서 정부에 대항하면 잡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히 떠들고 있죠. 지금 인터넷에서도 그렇고 그죠. 제발 이게 헛소문이기를 바랍니다. 제발 헛소문이기를 바랍니다. 참 저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쥐새끼처럼 하는 자유한국당의 이런 걸 볼 때 백성들은 말은 하는데 지금 속이 있는 대로 썩는 거예요. 좀 뭐 하지 저 병버처럼 그죠? 저 병버 같은 저 인간들 저거 뭐 하고 있느냐? 그게 이번에 절실히 증명된 게 나경원 원내대표 그죠? 국회 연설에서 그야말로 한 소리 탁 하고 나니까는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10%로 올랐다면서요? 10%? 지금 황교안 호가 출범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친박이지 쪽박이지 뭐 반박이지 무슨 박이지 뭐 똥박이지 온갖 얘기가 있는데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딴 거 없어요. 제가 얘기했듯이 돌아가가지고 석고대지 한번 하세요. 우리가 여태까지 야당 노릇도 못했고 이리이리 한 거 정말 죄송하다. 국민들이 오케이 할 때까지 석고대지 하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지금도 중요하지만 내일을 위해서 국가 100년 대계를 이렇게 세웁니다. 국가 100년 대계. 우리는 국가 100년 대계를 이렇게 세워서 일을 할 겁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지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세요. 여기에는 쪽박도 진박도 반박도 탄핵파도 반탄핵파도 필요 없어요. 전부 다 한마음이 되어가지고 석고대죄해요. 석고대죄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 사람 중 석고대전 하시는 사람은 뜯어 치워버리고 그거는 뭐 인간도 아닌 걸 치워버리고 내일을 위한 국가의 100년 대계가 우리는 이렇습니다. 정말 반듯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딱 내어가지고 국민들에게 호소하세요. 여태까지 쥐새끼처럼 살아왔던 크기에 대한 모든 것을 국민에게 갚아주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전 정치 몰라요. 정치 모르지만은 상황 판단은 할 줄 압니다. 상황 판단은 할 줄 알아요. 지금 이래가 안 됩니다. 또 보세요. 뭐 빈박이니 지박이니 무슨 박이니 뭐 친황이니 반황이니 뭐 노란색이니 빨간색이니 뭐 안 됩니다. 그런 거 다 따지면 안 돼요. 못합니다. 그래서 전부 모여가지고 석고대제 국민들로부터 우리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석고대제하는 여기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국민들이 오케이 하거든. 국가 100년 대계를 세워가지고 우리는 이런 국가를 만들 겁니다 하고 과감하게 일해 나갔어요. 지새끼처럼 또 그러지 말고 또 지새끼처럼 뭐 어쩌고 하려고 그러다 또뭐탁 그러면은 또 샥 들어가 버려 그러지 말고 그때는 과감하게 국가와 100년 대계를 위해서 쥐새끼 같은 저런 거는 싹 버려버리고 과감하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해나갔어요. 그러면은 10%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20%, 30%, 70%, 80% 올라갑니다. 그걸 빨리 깨닫고 빨리 쥐새끼 근성을 버려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죠? 천하에 다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전쟁할 때가 있고 싸울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지금 기독교는 뭘 해야 될 때입니까? 진리가 이렇게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지고 진리가 무너지는 이 세대가 판을 치고 있는데도 내가 말하면은 잡혀 들어갈까 봐서 내가 무슨 말을 하면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걸로 긁고 넘어질까 봐서 벌벌벌벌 떨고 있고 지새끼처럼 쏙 숨어서 벌벌벌벌 떨고 있고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체면 때문에 그렇게 말은 못하고 기도해야지. 아이고 정교 분리인데 정치와 종교의 분리가 그런 내용입니까? 제가 언제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정치와 종교의 분리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는 순전히 왜곡된 겁니다. 정부들이 일제들이 5.16 군사 일어나고서 박정희가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완전히 왜곡한 거예요. 그게 본 뜻이 아닙니다. 좀 바로 알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고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가 충만한 그런 기독교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고 그래서 쥐새끼 같은 이 근성은 먼 옛날의 전설처럼 싹 사라져버리고 와 대한민국 정말 살만한 나라구나.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던 대한민국이구나. 이게 바로 주님께서 외치던 천국 백성의 모습이구나.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구나. 그런 좋은 날이 누가 봐도 할렐루야 하고 감사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도 아깝지 않는 그런 가치 있는 대한민국 그런 멋진 기독교 빨리 이루어지는데 우리 하나 되고 협력하고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